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다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다에 이어서 사마리아보다 더한 예루살렘의 음행,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다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들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 성읍의 동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는 것을 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전 장에서 예루살렘에게 선포된 심판을 반영하는 동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첫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읍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파멸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가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성막 및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여 그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머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던 그 하늘의 바퀴가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뻔뻔하고 고의적으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이 순간은 구약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거의 6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보다 더한 예루살렘의 음행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16장과 23장도 우상 숭배로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처음에 비유했던 그들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여 다른 신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는 참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땅을 산당으로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아스르 사람, 갈대아 사람들과 행음했으며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이방 권세를 의지합니다. 에스겔은 심지어 유다를 방대한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연인에게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사마리아와 소돔의 행위보다 더 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유다가 어찌나 가증하게 했는지 오히려 자신의 두 자녀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에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이보다 더 단호하게 고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국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여 200년도 넘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그러한 사마리아보다 유다가 더욱 가증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신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행에 대한 비유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한 어머니에게서 난 2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니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고 아우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먼저 오홀라의 음행을 묘사합니다. 그는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을 사모했고 결국은 그 하체가 드러나고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시의 형식을 빌려 북왕국과 그 멸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오홀리바의 음행이, 그러니까 남왕국의 음행이 언니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주위 민족들과 행문하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해 예비한 기름과 향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방인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간통한 여자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상을 숭배하려는 성향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란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물론 우리의 마음도 포함합니다, 근본적으로 통제권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이 사람을 스스로 내버려 두었을 때 모든 마음에 나타나는 내적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하면서 회복을 새로운 창조 행위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마음, 그러니까 국가적인 규모로 나타난 사람의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하신 분이라는 준엄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계속 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더욱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하십니다. 구약은 정적인 비행, 흠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
자녀를 우상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 점치는 것, 길흉을 말하는 것, 요술을 하는 것, 무당이 되는 것, 주문을 외우는 것,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것, 및 우상 숭배,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 등 다양한 죄를 가증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물론 이 목록이 전부인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은 가증한 행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가 혐오스러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확실히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지칭합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선지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그들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4가지 죄를 강조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규례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따랐습니다. 넷째, 그들은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의 목록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잘못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죄로는 피 흘림, 우상 숭배, 부모를 업신여김, 나그네를 학대함, 고아와 과부를 해함, 안식일을 더럽힘, 이간질, 음행,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냄, 월계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함, 성적인 비해,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 며느리 자매와 뇌물을 받음, 이자를 받음, 이웃을 속여 빼앗은, 이웃을 탐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불로 녹여야 할 찌꺼기가 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에스겔이 고발한 대상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고관들, 선지자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포함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문제는 단지 그 행위가 가증했다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에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생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했다는 영원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사망과 저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족속이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아시기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긴 글자가 아닙니다. 또한 절대로 무시와 경멸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포로 시대에서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로 넘어갑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